오늘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하여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 하면 이미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집에 많이 이제 옛날에 걸어놨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흰 옷을 입고 온화한 눈빛에 어린 양을 이렇게 품에 안으신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그림도 보셨어요? 어린 양을 하나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림. 이게 우리 이미지예요. 선한 목자의 이미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당시에 보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따뜻하거나 감동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서 격하게 다투게 됩니다. 한쪽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한쪽 이렇게 돼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느냐라고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갈등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선언이 단순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목자가 어떤 직업군이었는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한번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1세기 이 유대 사회에서 목자는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계층의 직업군이었고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종교적으로 꺼리낌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재판에서 증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증인의 권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양떼를 이끌고 이리저리 떠돌아가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했고 늘 변두리에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역사서의 목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조상들이 목자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목자였고요. 또 이스라엘을 이집트로 끌어냈을 때에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와 그 신앙 전통 속에서 목자는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목자의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왕,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빈번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예언서에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유대교 절기인 초막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고 빛의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주변 뜰에 수많은 촛대, 촛불을 이렇게 피워놨다고 해요. 밤새도록.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이 이렇게 환하게 물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빛의 절기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에요. 이게 실로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9장 전체를 가지고서 이렇게 계속 서술형으로 계속 나가요. 서술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먼 사람과 바리새인들과 격한 논쟁이 계속 벌이게 됩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이렇게 이런저런 계속 논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유대의 당에서 쫓겨나고 말아요. 바로 그 사건의 연속선에서 예수님은 10장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초막절 빛의 절기였고 그때 눈먼 자를 고쳐줬고 그때 그 당시 눈을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선한 목자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 이게 오늘 본문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선한 목자의 말씀은 9장에서 눈을 뜬 사람 그리고 그와 같이 지도자에 버림받았던 공동체에서 쫓겨난 일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이끌림을 받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암묵적으로 깔아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뭐뭐이다라는 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장면이 7번 등장해요. 7번. 근데 이것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7가지 선언이 단순한 비유와 상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은 만나 사건과 관련되어 있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은 초막절
관련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얘기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 관련되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뭐뭐이다, 이것이 그리스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에서 온 말인데,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이.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표현이 들었을 때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그건 단순히 나는 목자처럼 헌신적인 지도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동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냐면 약속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자신임을 선언할 때 나는 목자다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목자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일 대표적인 게 시편 23편일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아름다운 시에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히 먹을 거와 쉴 것만 주는 분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에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을 자기 백성들과 함께 나누시는 왕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시편 23편의 목자는 결국 누구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즉 거짓 목자들에 대한 강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고 약한 양들을 돌보지 않고 착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참된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좋은 누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며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유다 땅에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얘기예요. 흩어져 있던 양들을 내가 다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다 모아서 나의 양으로 내가 삼겠다라는 말씀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6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모아 하나의 백성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얘기하였던 실로암 소경이 이렇게 고침받은 사건도 바로 이거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로암 소경이 고침받았는데 어디에서? 해당에서 성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백성들까지, 그리고 쫓겨난 모든 공동체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여호와가, 하나님,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들을 위한 선한 목자로 서 있겠다라는 말이라고요. 이것이 예언서에서 온 말씀과 이렇게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오신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언을 들으니 유대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네가 왕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귀신 들렸구나,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능력 있는 납비에 불과했지, 그 납비가 감히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으니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뿔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쭉 설명하시다가
나는 선한 목자고 저들은 삭군 목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간대요. 근데 양들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핵심이 나오는데 그 양이 자기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목숨까지 내줄 수 있는 것은 소유권, 바로 그 소유권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삭군은요,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진정한 주인이라 할지라도 삭군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길 만큼 자기 양들을 깊은 관계에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시게 되면 선한 목자와 삭군의 또 다른 차이가 뭐냐면 양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느냐. 지식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와 양 사이에 알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이건 뭐라고 나왔냐면 성경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암과 같은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깊은 관계에 알을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나 라고 나와있어요. 예수님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셨을 때의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흔히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죽음을 얘기하기는 해요. 뭐 친구를 대신하여 내가 죽었다. 물에 빠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다가 죽었다. 아니면 전쟁을 위해 나가서 전쟁터에서 쓰러졌다. 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 버리다라는 의미는 이거보다 더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버리다라는 말은. 그러다 보니까 이 버리다라는 말이 뭐뭐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라는 말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뭐뭐를 대신하여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양을 사랑하여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짊어져야 될 형벌의 죽음을 대신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구약 제사를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의 대부분 양이 다 제사를 드리거든요. 제물로 뭐예요? 양은 인간을 대신하여 뭘 드려요? 제물로 바쳐지는 거잖아요. 이 의미라고요. 뭐뭐를 대신하여. 죄인이 바쳐야 될 제물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버렸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래. 삭군 목자는 대신 버릴 수 없대요. 왜? 대신 형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선한 목자만이 대신 형벌을 감당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뭐야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형벌을 감당할 대속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이 받아야 될 제사를 친히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를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우리에 속한 양들이 나와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다른 양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울타리 밖에 있는 양이요. 이방인들. 이게 아까 에스겔, 이사야, 그 다음에 아까 요한복음 9장에서 쫓김받았던 사람들과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목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 1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흔히 흩어진 자를 모으시고 기존의 무리 외에 다른 무리를 모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위하여 성취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라는 말은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내 양, 네 양 할 것 없이 내 양, 네 양 모두 하나 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교회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버리신다, 죽으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거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 대속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었대요. 여기서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말은 뭐예요? 부활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선한 목자의 사역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바로 부활로 이어져서 부활하신 선한 목자는 이제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 하나 되게끔 만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가장 놀라운 사역은 무엇이냐면 나와 너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만드는 무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 신약의 교회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목자 한 무리라는 표현입니다. 한 목자 한 무리라는 표현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끼리끼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너와 내가 다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야 라는 말이 한 목자와 한 무리 안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게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단순히 교인들 사이에 좋게 지내라는 도덕적 겉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가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양의 무리가 하나 되어야 될까요? 목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목사를 목자라고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목자가 하나인데 목사를 보면 목사는 수만 명이잖아요. 이 땅에만.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목사는 그냥 그 양들을 목자에게 잘 인도하는 그 옆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양떼의 개에 불과하다고.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처럼 그분의 양 무리도 뭐예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양들이 하나 되게끔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잘 가게끔 양의 문으로 잘 가게끔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모든 양들을 동일하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하나 될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해서도 이방인을 위해서도 선한 목자는 동일한 값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그러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 되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희생과 부활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목양사역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선한 목자가 오신 이유가 무엇이래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더 풍성한 생명을 뭐요?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전달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과 16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바로 목자의 음성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선한 목자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낯선 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요. 그
늘 한 분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 사이에 깊은 앓는 음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어느가 누군가 제호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만희가 부른 줄 알고 쫓아가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제호야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이구나, 예수님이 부르는 음성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내 사이에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교제와 나눔을 통하여 우리에게 늘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한 목자 비유는, 선언은 유대인들에겐 걸림돌이었습니다. 귀신에 들려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겐 놀라운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우리는 기존에 속해 있던 우리에 들어갈 수 없는 양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우리에 속해 있던 양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선한 목자께서 기존의 양 무리만 위해서 사역하였다면 우리는 지금도 소망 없이 살다가 멸망의 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문을 통하여 그 문을 활짝 열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다른 우리에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이리 와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리겠습니다. 바로 숙제가 무엇이냐면 분별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 누가 참 목자의 음성을 갖고 있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처럼 신천지 이만희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아멘하고 가게 되면 우리는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음성을 듣고 통일교회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쫓아가게 되면 우리는 분별할 수도 없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목자 아래 모인 하나의 무리, 즉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선한 목자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것을 늘 듣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